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김문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목사 감사함을 드리고 한기혁 전사님 교회 가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요즘 제가 어쩔 수 없이 축구 영상을 많이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럼 그 예전에 뭐 봤을까요? 예전에는 야구 영상을 봤습니다. 야구 영상을 보다가 이제 축구 영상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언제나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의 모습을 나오는데, 요즘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참 전 나이는 동갑이니까 저 사람 참 그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리고 50 가까운 이 나이에 됐을 때 참 그 나이에 딱딱 맞게 잘 찾아간다. 되게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현명하다고 해야 될까? 참 깔끔하게 자기 자리 잘 찾고 자기를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현명하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겠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래야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믿지만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잘생겼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가진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잖아요. 뛰어나잖아요.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남들보다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뭐 겉에 보이는 건 많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일합니다. 지금은 52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디 가든지 그 52시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아침부터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 52시간이 도입됐냐면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 있네? 애를 안 낳네? 사람들이 몸이 망가져 있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사회가 박살나겠다, 부서지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냥 52시간만 일해. 그냥 하지 마. 그게 우리 사회에 더 나아라고 우리 사회가 판단한 것이죠. 결국 거래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바쳐, 내 마음을 바쳐,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 거래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바쳐서 일하고 있고 내 삶과 내 몸을 부셔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그것으로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급 밖에 없다면 내가 가진 시간 동안 내가 가진 삶 동안 열심히 나름 몸 부서져라 일했는데 내 마음과 내 관계가 부서지게 열심히 내 감정이 부서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으로 거래된 월급밖에 없다면 돈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부셔가면서 일하면서 지옥문만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 얘기하고 있죠. 야, 진짜 미련하지 않냐? 너 그렇게 하는 거 더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야. 너의 마음과 너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일장춘몽, 남가일목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야, 되게 좋았는데. 봄바람같이 봄바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참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었네. 예전에 좀 화가 나는 얘기인데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사랑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 보면 몇 조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 후원한 돈이. 근데 그 돈으로 이놈의 자식들이 단란주점에 가고 있었네. 이놈의 사람들이 자기 월급만 올리고 있었네. 아니 되게 좋은 단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람들을 유흥에 쓰고 있고 자기 배를 부르는 데 쓰고 있었네.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되게 간절하게 했는데 그것들 알고 봤더니 허물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무한 것에 봄바람을 타듯이 우리의 것들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알아서 딱 잘 합니다. 적절하진 않겠지만 아까 안정환 선수처럼 되게 누가 봐도 야, 참 저 사람 지혜롭네 라는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 있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불행한 사람이 나와요. 그 불행에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 날 때부터 눈을 못 썼으니까. 아무도 왜 그가 장님이라는 불행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불행의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들었어요. 너가 고통받는 이유는 너가 알지 모르겠지만은 너가 죄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너가 앞으로 미래 지을 죄 때문에 미리 그 고통을 받는 것일지도 몰라.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야. 너 피가 더러워. 그 피가 쌓여서 결국 네가 눈이 멀어지게 된 거야.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저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에게 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조롱, 비난, 조리돌림에 굉장히 익숙해요. 타인의 불행은 내 불행은 아니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놀이로 우리는 뒷담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깎아내리면서 우리는 되게 재미있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는 약해지면 안 돼요.
돈은 있어야 되고 몸은 건강해야 되고 말은 잘해야 되고 얼굴은 예뻐야 되고 키는 커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좋은 대학은 가고 봐야 돼요. 땅은 사고 봐야 돼요.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못나고 멍청하면은 안 돼요. 왜요? 수렁에 빠져들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더 계속 더 집어넣어요. 아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말하는 게 그렇지 뭐. 아유, 지나게도 공부도 안 하더니 결국 네가 그렇지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소금을 뿌리고 그것을 더욱 드러내고 그것으로서 더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상처 입은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 앞에서 누구도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죄의 이유를 추궁받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렇게 산더미 많은 죄악을 갖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아픈 거야 이놈 새끼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환대와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고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 우리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람들 잘 고쳐요. 병원에만 가면 죽지도 않아요. 어지간하면 병원에서 살면 호흡기를 달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어떤 방식, 피를 다시 쏟아붓든 어떠한 방식을 하든지 의사들은 사람을 죽지 않고 살려내요. 예수님 같지는 않겠죠. 말씀을 고치지 못하니까. 재벌들 그 수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몇 천명, 몇만만 먹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의사도 많고 재벌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권력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역사를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차이예요. 예수님의 시작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 같아야 됩니다. 저번에 정진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던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근원구조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나가고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구하죠.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능력 그런 것들을 구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뒤에 것들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나는 나의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지만 가야바는 능력과 감을 주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불행과 질병과 수치와 고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드 될 거다. 전시될 거다. 이렇게 드러나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빵 하고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죠. 미디안의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괜찮은 군사잖아요. 3만 명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줄여서 300까지 줄이세요. 100분의 1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오늘 말씀에 그냥 빗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어중이 떠중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솎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로지 알공능만 가득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이 요만해 보이더라도 그 알공능만 모은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맹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하고 부서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조건에 부합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는 이래가지고 벼농사를 지을 조건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된 나라는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하늘문이 갑자기 뚝 열려더니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시고 유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빵빠레를 울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고 세우신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양치기거나 도망자이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출발선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른 경우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게 박살난 신체와 박살난 마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음을 억지로 가지게 되었지만 그 억지로 가지게 된 그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단언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느 시간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외적인 갈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외적인 갈구를 산산히 부수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낮아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춰버리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던 것처럼, 모세가 쫓겨서 강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것처럼, 다윗이 천대받고 홀로 양치러 식구들과 떨어져서 밖에 나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내 시간과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꺾고 나를 부수고 나를 낮추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저는 우리 공동체도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뭐 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뭐 좀 하늘에서 뭐가 좋은 것 좀 떨어지고 갑자기 뭐 누가 또 들어와서 사람도 도와주고 뭐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힘든데요 얘기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낮아지고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낮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종료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이었죠. 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종료시킨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밤의 시간이 올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밤의 시간이 되기 전 그 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맷돌질이었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올림받는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음이 달랐겠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밥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는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밤의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갑자기 허둥지둥 되면서 어떡하지?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기름 부어. 그때 밤의 시간이 되었는데 신랑이 도착했는데 그때서야 기름 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해야 돼요. 지금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6절에서 7절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뭐 재밌게 뭐 침뱉어 진흙을 이겨서 고치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은 그 뒤에 우리가 뒤에도 말씀을 계속 새벽 기도와 말씀 나눌 때는 계속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사람 보면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꿈도 못 꿀 일이죠. 여기 있던 사람들인데 자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변화받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 마음이 가난해도 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예신 수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이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과 시간과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비록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